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3절까지만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어려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을 드릴 정도로 음감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이제는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원수인 사단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권능의 날에, 심판하시는 그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된 영혼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천국 잔치 누리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만 다 같이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한 이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청년들이라는 번역보다는 주의 젊음을 가지셨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표현하는 묘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보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아멘을 안 하네.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입술로 아멘 하나 하나. 다시 한번. 주의 청년들, 청년이라고 불려지는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보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 대한 묵상은 여전히 성경적이고 깊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날 주께 나와 헌신하는 모든 영혼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청년교구 주간 열정기도회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청년교구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몇 명이 나왔을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손 들어 보세요. 청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청년교구 열정 수련회인데 청년들이 몇 명이 나올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감을 못 잡겠대. 그러더니 20명 저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15명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우기를 제외한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지금은 기상 이상 기후로 인해서 건기에도 가끔 비가 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건기 때 이스라엘을 2번 갔었는데 2번 다 뭐 우르르 쏟아지는 비는 아닌데 빗방울만 떨어져도 이거 놀라운 기적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2번 다 그런 비를 경험하긴 했는데요. 원래 이 성경적인 기후로는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기후예요. 그럼에도 그때에도 식물은 자랍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에 새벽에 식물의 잎에 맺히는 이슬,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새벽 이슬, 그것이 바로 모든 생명들에게 젖줄이 되어서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식물이 자라니까 동물도 같이 자라는 거죠. 건기의 이스라엘에서 새벽 이슬은 생명의 젖줄이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에게 생수 같은 존재. 근데 바로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생명력,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 생명의 젖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거꾸로 말하면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다고 믿습니까? 아멘 해도 돼요. 아유, 저 부족한데요. 아멘이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뜻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도 있거든. 아멘 믿습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 우리 수원성결교회 청년들은 모두가 다 우리 수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는, 모두가 메말라 있는 그때 새벽 이슬같이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 세대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중간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청년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죠.
어린아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년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날 청년들의 나이는요, 성인으로 인정받았고 놀라운 영향력을 행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수명도 늘어나면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도 좀 더 늘어났어요. 화랑관창, 잔다르크, 유관순 이런 분들 다 우리는 굉장한 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활동했을 때 나이가 10대예요. 10대 후반.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았을 때 10대에 15세에서 20세 사이일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케도냐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 그리스를 전체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 애굽, 이집트를 점령하고 팔레스틴이랑 이 터키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저기 인도까지 갔다 죽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헬라어가 그 지역 전체, 지중해 전체 연안에 공용어가 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29에 죽었어요. 딱 9년밖에 횟수로 9년밖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20살에 왕이 돼서 29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인 영향력,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는 어른, 성인이었던 거죠. 성경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일을 합니다. 요셉이 몇 살에 종으로 팔려갔냐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감옥 갔다가 총리,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요 30이에요. 30.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중간쯤 나이 되는 거죠. 30.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나이가요 33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전부 누구 나이예요? 우리 청년들 나이예요. 청년들 나이. 다 청년들 나이에 어른으로 성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는 청년들이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정보가 너무 많아졌다고 해요. 예전에 성경 시대에만 해도 태어나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정보는 한정돼 있었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받아야 될 쉽게 얘기하면 공부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청년의 나이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청년회가 20세에서부터 40세까지를 청년회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나이면 어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나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린이로 취급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성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비극이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어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스스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나는 꼰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 때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25에 결혼했어요. 27에 예찬이를 낳았어요. 31살에 예준이를 낳았어요. 32살에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예. 그때 우리 학생들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어른이 됐어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 나이 됐는데, 옛날 그 담임 목사 할 때 목사님 나이가 됐는데, 저는 그때 목사님 연세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 나이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수원성결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성인으로 대우받기를 원해요. 성인으로 스스로도 자각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성인으로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이 뭐 해야 될까요? 성인답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죠? 행동을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데 어른 대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청년들을 성인으로 대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교구라고 붙여줬잖아요. 청년회가 아니잖아요. 청년교구,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청년회가 되면서부터 당신들은 어른이야, 어른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교구가 있는 것처럼 청년들도 어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본인들은 우리는 아직 학생회야, 우리는 아직 청년회인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인 대우를 받으려면 성인답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성경에서 청년의 때에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의 때에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다. 때를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요즘 우리 날샘 묵상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아벨, 가인에게 돌 맞아 죽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에다가 그다음에 노아에다가 아브라함에다가 사라에다가 쫙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럴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어서도 아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청년의 때에 처음 믿는 이들은 어쩔 수가 없죠. 청년의 때 복음에 대해서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라 청년이 되었으면,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 믿음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안해요. 유치부 때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겪으면서 이건 해결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때 해결을 못한 거야. 그게 이제 기존 우리들의 잘못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되면 그 믿음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계속해서 이 갓난아기 신앙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은 뛰어넘어서 일해야 하는 성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교구를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일하는 청년이 돼야 된다. 계속 더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든든히 서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믿음의 단계를 4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갓난아기, 겨우 죄 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는 단계, 갓난아기, 거듭난 거,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갓난아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을 알고 엄마 아빠를 아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가 청년의 신앙인데, 청년의 신앙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인가 이거 갖고 흔들려서는 안 되고,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 싸워 이겨,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겨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멘이죠? 뭐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해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부를 때 같이 다 불렀지만 한 번 더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소리엘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좀 강력한 힘 있는 찬양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전부 마스크하고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좋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소리엘이 불렀던 건데, 화면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소리만 들리는, 화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인데요. 한번 방송실 준비됐죠? 소리엘이 부르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한번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소리를. 방광 울리게 좀 해주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도전이 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겼어요. 새벽 이슬 같은 가실 수 있는 분들 따라하시면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이 밤에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는 기독 학생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CCC에서는 김중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면서 꿈꾸는 게 뭐였는가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는 이 문구로 끊임없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내용도 아까 우리 찬양을 함께 불렀었는데, 그 찬양은 가사를 띄워주면서 이제 부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볼게요.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가사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을 들어볼게요. 민족의 좀 더 크게.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예수의 꿈을 보고 손에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복음들 한 손에 사랑을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빌 때 일어나서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청년들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빌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청년들을 뭐라고 부르죠? 푸른 세대라고 부르죠. 아마 푸른 세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청년들, 그때 임원들이나 그때 리더들이 아마 CCC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푸른 세대. 알고 있었어요? 푸른 세대? 가방에다가도 푸른 세대라고 써갖고 다니더만. 근데도 본인들이 푸른 세대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다른 걸로 불러요? 푸른 세대 청년회 맞죠? 푸른 세대. 푸른 세대의 푸른 청년들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푸른 세대라고 한다면 지금 CCC에서 꿈꾸듯이 푸른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수원 지역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열방을 가슴에 품고 큰 꿈을 갖고 사는 푸른 세대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